오늘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언은 절대 믿지 않는 아합이 드디어 죽으러 가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미가야가 천상회의 장면까지 아합과 그 무리들에게 소상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코웃음치고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아합. 이에 동조하고 등 떠밀려 가듯이 따라 나선 여호사밧 왕. 선지자 미가야가 밝힌 하늘 위 회의 장면을 보면 사탄도 마귀도 악령도 그 어떤 것, 악한 모든 것들까지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못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군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더 해치고자 난동을 부릴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손가락 끝 하나 감히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을 가짜 선지자의 입에 넣어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우리는 누가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하면은 굉장히 신령하다고 여기며 우르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성령님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는 확실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영의 상태에 따라 악령의 속살거림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뿐 아니라 본인에게 온 것일지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마귀는 교묘하게 부드럽게 속이며 속살거리며 다가옵니다. 광로의 천사로 가장하고 빛으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이야기합니다. 24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야훼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갔어? 내게 말씀하시더냐? 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미가야는 하나님께로 온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오히려 시드기야는 아합의 죽음 때문에 거짓 예언으로 전쟁에 내몰은 원흉이 되어 도망가서 숨어야 될 처지가 될 것이라며 시드기야 신변에 대한 예언까지 했습니다. 한편 아합은 막상 전쟁에 나가려 하니 미가야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조롱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걸리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만반의 채비를 갖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왕복을 입지 않고 일반 군사처럼 변장하면 되겠다 생각하며 인간적인 술책을 부립니다. 비겁한 계략을 섰습니다. 사돈이 죽든 말든 나만 살자는 심보로 30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 말을 또 곧대로 듣고 있는 여호사밧은 도대체 뭐예요? 아니 그렇게 눈치가 없나? 그 옷 입으면 전사할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고 남의 전쟁에 자기 군사들을 대동하고 그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한편 적국 아람 왕 벤하닷은 두 번의 연이은 전쟁의 패배로 3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다가 전쟁에 승리하고도 자신을 살려준 아합만 죽여야 된다며 병사들에게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죽여라. 조무래기들은 죽일 필요 없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거와 지휘관들이 한순간에 몰려가 죽이려 하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했겠죠. 열왕기와 변형되어지는 성경 말씀 역대하 18장 31절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야훼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이때 어이없게도 한 사람이 무심코 솟는 화살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는 모르지만 일반 병사로 무장한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힌 겁니다. 고대에는 활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니까 온통 철 갑옷인데 그 철과 철의 이음 부분이 연결 부분 틈새로 화살이 들어가 박힌 겁니다. 급소를 명중한 것은 아닌데 동맥을 건드렸나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게 됩니다. 싸우면서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갑옷을 전쟁터에서 벗을 수도 없고 길을 좀 터달라고 했지만 반드시 이기겠다고 인해 전술을 썼잖아요. 군사를 그렇게 많이 모으고 일반 백성들까지 동원했는데 거기다 유다의 군사까지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군사들 병거와 마병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길을 틀 수 있겠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가 엎어진 거죠.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만물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무명의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데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합을 어떻게 죽게 할꼬 하신 하나님이 쏘신 화살입니다. 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소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일이 누가 보려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어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